거창 영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만영 목사입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산골 농촌 지역에서 개척해서 사역하던 중에 영적인 갈급함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2005년 도날개 프로세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에 제가 도날개를 만난 것은 제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었으며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지난 17년 동안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기본기에 충실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시켜 주셨고, 성도들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들로 자라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날개를 적용하여 부족했지만 보람있고 감사한 삶을 살았고, 이대로 계속 해나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자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긍정적인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도날개를 적용하면 할수록 제자 삼는 비전이 최고의 가치 있는 길이며 교회의 대안이고 국가 사회의 대안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영신교회는 경남 거창에 산이 많고 아름다운 농촌에 있습니다. 경남 거창읍에서 10분 거리입니다. 마을 6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모두 200호의 집과 인구 300명이 있으며 마을마다 1개에서 3개씩 집안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 인근에 절도 4개가 있는 전통 종교가 강한 곳이고 교회는 배타적인 곳입니다. 30년 전에 1990년 개척 당시에 할머니 한 분만 인근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만큼 복음을 모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7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 전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17년간 도날개를 적용하여 제자대학은 6기 졸업했고 셀리더는 9명, 행복모임은 21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행복모임은 6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날개를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간략하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날개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목사 소개로 난생 처음 시골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 예수를 전혀 모르는 복음의 황무지로서 완강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도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28세 초년병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이 막막해서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주님은 제 마음에 많이 섬기고 씨를 먼저 뿌려야 된다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뜨겁게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준비한 TV를 마을 회관에 설치해드리고 또 새 이불도 그렇게 갖다 드리고 결혼 과정 아이를 3명을 같이 데리고 또 살고 경조사 또 농산물 팔아주기 또 농사일 도와주기 또 환자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학생들 영어 가르쳐주고 또 차 운행해드리고 지역 행사를 돕고 어려운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하는 일 등등 닥치는 대로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7년 정도가 지나자 마을 주민들이 저를 동네 이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면사무소와 농협
마을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안 해본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인지 동네 이장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 실정과 각가적인 실정을 알게 됐고 주민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장 하면서 개척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은 주민들이 쌀 한 봉지씩 들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한다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4명이 나와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매년 4명에서 5명씩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좀 느리긴 하지만은 한 14년 정도 가니까 30-4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교회 와서 치료받고 가족과 친척을 전도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약 끊고 담배 끊고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된 청년인데 조울증이 재발하고 저한테 막 대들고 이제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재정을 맡긴 우리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열흘간 금식하면서 참 많이 참 절망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마쳐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막연하게 마음 가운데 성도는 나온다고 아니다. 양육을 해야만이 성도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서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소개받은 것이 바로 도날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3기 시스템 3기 훈련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인 제 자신과 성도들이 받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시스템 3기 훈련에 참석해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감동과 또 양육을 하지 않은 회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눈물의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처음부터 내 자신부터 양육을 받아가면서 이제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세계 비전이라는 것이 항상 나하고는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순종을 해서 평생을 달려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본질이고 주님의 계획이다. 또 우리 교회는 일꾼을 이제 세워야 할 시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제 평생 사명은 제자들을 어깨 위에 세우는 것,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충성된 일꾼, 제 생선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본질이고 저의 사명임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제가 농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서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양육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 3번 정도 내가 집중훈련을 3번 정도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 해보자. 그리고 참석을 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여기 와갖고 손 들으라면 들고 저에게는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들으라면 들고 힘을 다해 기도하라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맨 늦게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열정으로 충만해진 걸 느끼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 배운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또 집중훈련에 오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 제사함과 구원의 문제의 확신, 그다음에 전도의 비전, 이런 것들을 제가 피부적으로 와 닿으면서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 평생 달려갈 수 있는,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삶을 이제 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 돌아와서 행복 모임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만큼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우리 상황에서는 너무 높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도 힘든데 성도들이 제자대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리더가 돼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그림이 안 잡힙니다. 그래도 그건 나중 문제고 행복 모임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행복 모임부터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농촌교회처럼 빨리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인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년간 제야대학을 6기밖에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복 모임과 회복 캠프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치유가 계속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의뢰의 행복 모임을 하는 줄 알고 이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날개 사역은 전도 양육 훈련 어떤 것이든지 맘먹고 기도하고 하면은, 선포하고 계획을 잡고 하면은 꼭 신청자를 주시고, 적으면 좀 기다리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니까 그렁저렁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니까 다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차츰차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자 없을 때는 제가 회복 캠프를 2명을 데리고 했는데, 저하고 셋이 하는데 제가 기타를 잡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래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도 양육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80대 성도들도 다 행복 모임과 양육반에 참석하며 양육반 최고령은 90세 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셀은 50대까지 다 써줍니다. 60대도 원하면 써줍니다. 연세가 많아도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는 데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능하고 시간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행복 모임을 열고 전도원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참석하게 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매년 5명에서 10명씩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출석 숫자가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가 된다 해도 연세가 많으니까 많이 소천하시고, 또 지역 문화상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새 가족이 정착을 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전도 이상으로 어렵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두날개가 할 수 있는, 두날개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결 가족이 참 많아지고,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행복 모임을 계속 하면서 행복 모임에 초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양육도 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마을마다 열어놓으니까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거기에서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위기가 딱 잡히고,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열면서도 7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복이 돼서 나오셔가지고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성도가 됐습니다. 또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팀원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마을에 정씨, 경주 정씨 종갓집 할머니 1년에 13번 제사를 지내는 집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이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 집에서 행복 모임을 꾸준히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바로 구원을 받고, 남편은 유교 모임 유도회에 나가면서 시조도 하시고 또 한문 실력이 좋아서 집안 제사를 다 챙겨주는 분이었지만은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로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교회 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센 교회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추석 때 와가지고 와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제사 안 지내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추석날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는 거예요. 약간의 충격을 받은 거 이 아들이 받고, 그런데 그 후 행복 모임을 제가 그 집에서 하는데 또 희한하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집에 거제도 사는 이 큰아들이 집에로 왔는데 제가 행복 모임을 마치고 나갈 때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하면서 예수 믿고 멋있게 잘 살아보자고 한번 전도를 하니까는 이분이 손을 딱 빼면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하냐고 하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분이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제 말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영접을 해볼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이 선풍기처럼 생긴 그 히터처럼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만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영접을 하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2시간 동안을 그 들판을 다니면서 울다가 집에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교회로 올라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0년 동안 괴롭히던 이 할머니 귀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수시로 30년 동안을 이분에게 나타나서 뱅꿈 꾸고 불안해서 그렇게 잠자는 가운데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할머니 묘를 옮겨주려고 중장비까지 다 예약을 해놓은 100만 원 주고 중장비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로 온 거였습니다. 집에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세상 친구보다는 목사님하고 친구가 돼서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명절날 와도 술 친구 전화 안 해도 저한테는 전화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서 제 삶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살려내주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하도 많아져 어지러웠습니다. 예배, 섬긴, 전도, 기도 다 그거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젠 저도 뭐 거의 매일 수레바퀴 삶을 실행하면서 살게 됐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 초보고 어려웠지만은 또 하다 보니까 제법 이제 큐티도 제법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훈련을 같이 한 분들이 앞으로 가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혼자
남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집중훈련 중에 하셨는데, 그래서 따라지라고, 나는 따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따라지의 따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남보다 더 해야 된다. 이제 남보다 더, 우리 20대 청년들보다 더 정말 해야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력 투구하면서 항상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17년 동안 3년을 빼고는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전 과정 다 수료한 건 6번. 그 다음에 집중훈련 총 참석 횟수는 온라인까지 48회입니다. 집중훈련에 올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또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참 많이 오게 됐습니다. 또 와보니까 우리 도날개 교회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은 제가 낮아지고 본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양육은 평생 받아야 된다, 행복 모임은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또 재수강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생겨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하고 행복 감사 일기 쓰고 하는 것이 어느덧 은혜의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 시간만큼은 꼭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를 나가고 또 못 나간 날도 있지만은 매일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과 감사입니다. 도나기 시작한 지 5, 6년쯤 됐을 때 중요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어느 큰 교회에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새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교회 이름을 자기네 교회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제가 늘 기도하기를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앞으로 예수 믿고 헌신해서 이 사람들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또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서 거절을 했습니다. 또 인천의 송도의 어느 신도시에 교회를 새로 짓고 선배님 통해서 저에게 청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친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5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짓도록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옆에 700평 땅이 쌍각이 나와가지고 건축원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광고하지 않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건축원금을 하는 겁니다. 매달 작정을 해서 건축원금을 성도들이 하는데 자꾸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그리고 또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희 교회를 축복을 해서 농촌교회지만은 은혜와 부흥을 줬는데 이제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이라는 것을 넘지 않으면 앞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헌신은 옥합을깨는 아주 큰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저에게 주님께서 그 푸시하신 음성을 들려주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건축을 하기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고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거의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지금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루 3번씩 작전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되 옥합을 깨고 최선을 다하고 옥합을 깨는
그런 헌금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기도부터 하자고 해서 이제 다른 아무 계획도 없이 기도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서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땅 팔아 드리는 분, 또 뭐 적금 20년 모은 적금 깨서 드리는 분, 또 보일러 겨울에 보일러 떼는 거, 보일러 기름값 그거 빼가지고 드리고 찬방에서 지내는 분, 여러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하니까는 1년 정도가 지나니까는 5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그리고 세계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 센터가 되게 하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50년 이상 미래를 바라보고 짓자. 그렇게 지려면 14억을 잡아야 된다. 12억 이상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공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한 결과 2018년도에 봉헌을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매주 작정해서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에 초청주의를 했는데 128석, 새성전 128석입니다. 그 예배실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 있는 대단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도나기 프로세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목회자가 집중훈련을 이렇게 받으시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농촌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라지고 젊은 성도도 일꾼도 재정도 없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교회가 희망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해서 세우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30에서 50대 청년들이 거창읍에서 나와서 이제는 선교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국제학교를 열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열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새성전 건축과 함께 요양원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 기관을 세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도날개 비전 센터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꿈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것임으로써 이루어질 날이 올 줄 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22,000 비전을 향해서 계속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은 행복 모임 양육 예배 기도회는 평소처럼 그대로 진행했으며 오히려 새가족도 재정도 다 늘고 거의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2년 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품고 도날개 프로세스를 쉬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도날개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석 성도와 재정과 분위기 모든 수준이 부응했습니다. 전통 종교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꾸준히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육을 해서 이제 제 생산 사역자를 세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힘든 것도 많지만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와 감사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선교에 힘을 쏟고 단기 선교사 또 장단기 선교사를 보내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 보낼 날이 올 줄 믿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목회자들이 집중훈련에 와서 도나게 비전을 가지고 정말 꿈을 가지고 힘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소개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건 목사님께서 10년 하면 전문가고 20년 달인, 30년 하면 명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명인의 길에 도전해 보고 싶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음으로써 결국에 주님에게 100점 맞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감사, 세계비전 도나게 프로세스를 항상 열정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스승 되신 김성건 목사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수고의 덕분입니다. 또 풍성한 교회의 섬김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